시편 17편은 비탄시로 분류가 되고요. 저자는 다윗입니다. 주제는 여호와 앞에서의 무주의 천명과 악한 원수들로부터의 구원 간구입니다. 특별히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즉 1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드린 그 기도를 기록한 시입니다. 시편에는 기도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시가 모두 5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7편입니다. 다윗의 기도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고요. 다음으로 시편 86편은 다윗의 기도시입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시고요. 시편 102편은 저자 미상의 기도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142편 역시 다윗의 기도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에 기록된 5편의 기도시 가운데 3편의 기도시가 다윗의 기도시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편 102편 역시 다윗이 저자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시편에 등장하는 5편의 기도시 가운데 다윗의 기도시가 4편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기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이고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하기 좋게 포장해서 대화요, 하나님과 대화요, 영혼의 호흡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대화요, 영혼의 호흡입니다. 사울은 왕으로 부름받았지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진 거고요. 영혼의 호흡을 하지 않으므로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으니까 무당을 부르죠. 그렇잖아요. 그 영혼이 죽으니까 다윗을 죽이려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분별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결국 사울은 그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겁니다.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역시 기도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기 시작해요. 이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반하는 일들을 많이 행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혜의 왕,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죠. 지혜의 왕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솔로몬이 정작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지 못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혜롭고 지식이 많고 명철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영혼의 호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죽어 있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군으로 남아 있는 이유는 다윗은 언제나 기도하는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윗이 기도를 멈추는 순간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벌어지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그러는 거예요. 자전거 이론이 있죠. 자전거를 타는데 발 구르기를 멈추면 어느 순간 그 속도에 가긴 가요.
그죠? 막 발구르면서 달리다가 딱 멈춰요. 그러면은 이제까지 가던 속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요. 근데 그 힘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발을 구르지 않으면 넘어져요. 이게 자전거 이론이잖아요. 기도가 그래요. 사람이 시험에 들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기를 멈춰요. 자전거를 타다가 발을 멈추는 것처럼 시험에 들면 기도하기를 멈춰요. 근데 기도하기를 멈춘다고 해서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까지 해오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쭉 가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 일 없다라고 착각하기 쉬운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가요, 당분간은. 그런데 어느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져 버려요. 영혼의 호흡을 하지 못해요. 그 하늘의 천국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돼요. 차단돼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로써 점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영혼의 호흡을 하지 않으므로 메말라가기 시작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함으로 세속화되기 시작하고 점차 신앙의 살아있음이 사라지게 돼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러므로 시험에 들수록 고난이 깊어질수록 절망에 빠질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낫는 거예요. 병이 들었는데 의사와 대화를 거부한다면 그 병이 어떻게 나을까요?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데 음식 거부하고 숨쉬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 영혼 또한 시험에 들 때가 있고 괴로움 가운데 처절하게 몸부림칠 때가 있고 외로움과 고독함과 쓰라림 속에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내 영혼 위로해 주지 못하고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과 더 많이 대화해야 되고요. 괴로울 때일수록 더 크게 심호흡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함 받게 되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이로써 내 영혼이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고 기쁨과 감사의 숨을 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를 기록한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17편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5절까지는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천명했습니다. 6절로 12절은 여호와께서 악한 원수들로부터 건져주시기를 호소했고요. 13절부터 마지막 15절은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구해주시기를 다시 호소하면서 의인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너무도 억울한 상황이었어요.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사울 주변엔 간신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다윗을 모함하는 거예요. 왕위를 찬탈하려 하고 있다. 다윗이 왕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데 뭘 해요?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데 사울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살려주잖아요. 무죄함을 증명해 보였는데도 사울은 안 믿어요. 어떻게 억울하죠? 이 억울함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도 없었어요. 오직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이었어요. 다윗이 만일 사울을 대적하고 사울을 죽이거나 혹은 다윗을 모함하던 원수들을 직접 처단했다면 아마도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누구도 인정하지 않죠.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찬탈하려 했다, 쿠데타 일으키려 했다, 이 말이 사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무려 10년 동안이나 다윗은 기도 훈련을 혹독하게 받았어요. 10년 동안 도망 다녔다는 건 뭡니까? 10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그런데도 기도 응답이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말이 여부는 10년이죠. 한두 달 숨어 지내는 것도 힘든데 10년 동안이나 숨어 지낸다고요? 그 수천 명과 함께? 언제까지, 며칠 전에 살펴본 것처럼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호소잖아요. 10년 동안 다윗은 혹독하고도 철저하게 기도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은 다윗을 기도하는 왕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윗도,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받은 다윗도요, 기도 훈련을 하고 그리고 기도에 열심이었던 다윗도 어느 순간 기도를 멈췄을 때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면요, 우리 영혼 한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10년 동안이나 철저하게 기도 훈련을 받았던 다윗조차 기도를 게을리했을 때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그것이 그 인생의 큰 오점으로 남았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다윗만큼 철저하게 기도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처절하게 부르짖지도 않잖아요. 그런 기도의 응답도 다윗처럼 많이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다윗도 넘어졌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라고요. 기도하기를 쉰다면. 내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보단 육신이 조금 더 피곤한 게 나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참 힘들죠? 이따가 밤 9시 나신의 기도 나오고 중보기도 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보다 내 육신이 조금 더 피곤한 게 100배 유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는 것보단 세상에서 유익을 덜 누리는 게 100배 나은 거예요. 100배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매주 금요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또 매일 새벽 기도, 나신의 기도, 중보 기도, 가디언의 기도, 짝꿍 기도, 또 지금 사순절 릴레이 금식 기도, 모든 기도의 형태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진짜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좋은 일입니다. 벌써 1, 4분기가 지났어요. 3월이 지났잖아요. 1, 4분기가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2, 4분기가 시작됐어요. 그렇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기도에 동참하는 성도가 더 많아져야 되겠죠. 기도가 더 풍성해져야 되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기도의 시간도 더 늘어나야겠죠. 하지만 오히려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그런 열정보다 지금은 조금 줄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안타까워요. 이제 2, 4분기가 시작됐는데 다시 한번 모든 성도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내 영혼을 건 거예요. 내 영혼을 걸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우리 영혼에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영혼은 타락하게 돼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과 대화요, 하고 싶다고 해서 하기 싫다고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영혼은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왜곡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결국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다윗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표어처럼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 기도하는 가정이 되고, 저와 여러분 모두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 영혼 생생하게 살아 숨쉬게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강건하고 승리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